그리스도의 선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지난 몇 년간 감사하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셨던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은 많은 분들은 또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시거나 아니면 어렸을 적에밖에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분도 적지 않았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은 지는 좀 오래됐지만 여전히 새 가족 같은 우리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설교할 때마다 우리 새 가족들과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어떻게 알아듣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것이 제가 늘 가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익숙한 대로 하다 보면은 전혀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시작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은 먼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야 각 사람이 또 교회가 무지와 미신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그 안에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믿었기 때문이죠. 사실 중세시대에 너무 오래된 얘기 같습니다만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만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어려운 글들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인구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 백부를 든 루터가 가장 먼저 했던 일 역시 자기 나라 말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것이죠. 덕분에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몰라도 헬라어를 몰라도 라틴어를 몰라도 우리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 지금 안 계신데 우리 전도사님 같이 신학생들만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주제도 말씀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어려우면 세번역 성경도 좋고요. 쉬운 성경도 좋습니다. 혹은 우리 장학팀에서 비치해놓은 뒤에 있는 만화 성경도 2층, 3층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읽지 못해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혹은 몇 절이라도 읽으면 좋겠죠.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읽기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막상 성경을 펴오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자는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읽어도 우리는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한 세대가 지날 때쯤 됐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새가족 같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그 진리들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등장한 것이 신앙 고백서 그리고 교리 문답 같은 것이죠. 교리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굉장히 낯설고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교리라는 말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에서 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본 진리를 아이들과 새가족들도 쉽게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그거는 묻고 대답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만든 책, 그게 교리 문답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속한 장로교에서는 1647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어른들을 위한 교리문답, 그 대교리문답이죠. 아이들을 위한 교리문답, 그리고 소교리 문답, 이것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그보다 100년 전에 루터 시대로부터
조금 이후에 1563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그로부터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역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1, 2문을 읽었었죠.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에 대해서 우리 눈높이에서 잘 알려주는 129개의 문답으로 52주간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129개 문답, 52주 하니까 막 부담이 확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52주까지는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걱정을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앞으로 몇 주간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진리, 성경이 꼭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진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그 전체를 시작하는 그 첫 마디를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 당신을 위로하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할까요? 병중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려운 이들 위로가 필요하겠지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 그런 이들은 틀림없이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별로 위로가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 아직 건강하고 아직 직장도 다니고 있고 능력도 있고 별로 부족한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은 위로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게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이 땅에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어질 때 우리의 그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병든 이들은 병이 나을 때, 사업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주어질 때 그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우리의 대부분의 고난에 위로가 된다. 그렇게 믿기도 하는 것이죠. 비싼 돈 들여서 병원 가면 고치지 왜 못 고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사업을 해결할 자금만 있으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게 우리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돈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느 날 내게 갑작스런 질병이 닥쳐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을 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내 인생에 닥쳐올 때, 우리는 한순간에 빛이라고는 들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날에 돈은,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닥친 이런 재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보면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문득 내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 심지어 우리 친구조차도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날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원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의 밑바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죄,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다른 사람들의 삶과 평안을 시기하는 마음, 남을 함부로 깎아내리는 모습, 남을 해치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악의가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있고 심판이 있다 생각할 때 그 앞에서 나는 죄 없어 라고 우리가 정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목졸라 올 때 우리는 도무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끝에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이르고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간다 한들 우리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무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대한 시면, 죽음이 우리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곁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이 하나 둘 사라져 갈 때마다 우리는 모두가 자신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 우리는 누구도 도와주리 없이 모두가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때가 저물어서 내 인생의 날이 저무는 그날 무엇이 정말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날엔 더 이상 가벼운 위로가, 일시적인 이 세상의 순간적인 위로가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날 우리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성경은 그런 날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한 분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더 이상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그날에도, 그 죽음의 순간, 그 이후에도 늘 함께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는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비로소 알게 되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평소에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끔 내가 지은 잘못들, 내가 저지른 지난 날들의 죄악들이 제 영혼을, 제 양심을 찔러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만일 그 죄악이 낱낱이 우리 앞에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유롭다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사실 마귀의 권세에 눌려 지내는 가련한 노예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 삶에 합당한 형벌은 죽음뿐이다. 우리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마음은 도무지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이 세상에서 결코 안식을 찾지 못한 채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들려줍니까? 너의 모든 죄값은 다 지불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대가, 우리 마음을 찌르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 누구로 부릅니까? 우리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셨다 하는 의미에서 구속자, 리디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그분을 해방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해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괴롭게 살던 우리 인생은 바뀌어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2절과 3절은 마치 그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 그분이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아침마다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누구라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같은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은 그 자녀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늘 인도하시며 의인들이 걷는 길에 합류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번스럽게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전부가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해방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의 다정한 손에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그 교리문답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죄인들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신을 믿는 이들이 그렇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혹시라도 나한테 벌 내리지 않을까? 혹시라도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사는 삶을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뻔뻔스럽게도 지난주에도 막 소리 지르고 못되게 살아놓고도 제가 그랬던 얘기입니다. 그러고도 오늘 이 자리에 뻔뻔스럽게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여기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왔나? 잘 왔다. 이렇게 안아주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이 노래하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약간 찔리는 것이 제가 아직 이스라엘을 못 가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기후대 그리고 비슷한 지형들에는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땅 밑으로 깊숙이 내려앉은 마른 골짜기, 곳곳에 구멍이 난 구멍들에는 뱀들이 벗어놓은 허물이 널려있는, 이리저리 널려있는 그런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걸어본 일들이 있었죠.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도 우리 인생에 그런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시간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4절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거기도 함께 하시며 거기서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각자 저랑 같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다 모르셨겠지만 그것은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들어가는 수술실에 저는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사도 아닌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술실에도 함께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그리고 주께서는 거기서도 치유하실 수 있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거기서도 함께 해주시고 거기서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캄캄한 골짜기, 우리의 절망적인 시간, 그러나 거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받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십니다. 부모들은 그 어린 자녀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조금 머리가 굵어지면 자기가 부모를 잘 속이고 있다. 우리 부모는 모를 거다. 그렇게 착각합니다만은 다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때론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멸망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나를 다듬고 빚어 자라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쁜 일과 나의 성공만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슬픈 일과 나의 실패,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모두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실패로 끝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겠지만은 이 육신도 늙어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겠지만은 우리 삶은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손으로 오늘도 붙들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반드시 구원을 얻어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시편 23편 5절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잘 왔다 맞아주시며 그래 온나 묵자 이러시며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우리를 차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다스리게 될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네가 내 아들이야.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날 우리는 시편의 시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맞이하게 될 명백한 운명인 것이죠.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위로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저는 좀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침에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잖아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잖아. 그거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요, 막연한 느낌이나 우리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성경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너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거야.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내 곁에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 순간도 우리 인생에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 삶뿐 아니라 죽음조차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사실 앞에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싸움을 넉넉히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승리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죄를 지으며 바둥거리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종교적인 의무만 하면서 살아가는 피곤한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목사님 빨리 안 끝내주나? 이렇게 앉아있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이죠. 하기 싫어서 미적거리는 대신에 즐거움 때문에 속히 주의 일을 하는 이들, 그것이 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결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잠시의 위로가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며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주를 위해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요 이 삼위 하나님의 삼중의 보호막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중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묶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린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그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시편 23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변함없으신 사랑은 단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가운데 태어나서 그 사랑 가운데 살다가 사랑 가운데 잠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그분의 사랑의 손은 우리를 이끄셔서 아버지의 집에 저 생명시내가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죠. 이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며 그 사랑 안에 죽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이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은 belong to Jesus Christ,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속했고 네가 나에게 속했다. 우리 언제 이 말을 사용합니까? 아가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도무지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끈이 우리를 묶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게 만들고 있다 할 때 우리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에 붙들려 있으며 그분께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께 나는 속했습니다.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나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신실한 나의 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것이라는 것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언제나 나를 붙들어주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그런 위로로 우리 발견한 우리,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참된 위로, 변하지 않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천지사방 둘러보아도 홀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위로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고아와 같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천지 만물, 온 우주를 그 손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우리의 성공과 기쁨뿐 아니라 실패와 눈물과 죄까지도 바꾸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 이르러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이 얼마나 확신한지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의 사랑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지 못한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 영원한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